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생기를 가득 넣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의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이 이제 좀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폐지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듣던 중 참으로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를 완전 종식시키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의 예전처럼 아마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러면 우리 생명사랑교회 목회도 훨씬 더 또 활발하게 또 생동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전교인 플로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오후에 어린이부, 교육부 부활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명랑 썰전도 함께 진행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쿠키와 또 계란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다 가져가시고 또 오후에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셔서 오늘 하루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증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의인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주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때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김학로 장로님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악이 가득하고 어두운 이 땅, 전쟁이 끊이지 않고 죽음의 공포와 삶의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하는 세상, 낙심과 고통과 눈물이 있는 곳에 부활의 아침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살리시고자 스스로 십자가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희생과 순종과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영광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며
이런 재앙을 일어나게 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정욕과 이기심과 탐욕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종국적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하오니 코로나19의 수렁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으며 사람들이 생계가 위협받고 사회와 경제가 극심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세상은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고 함께 일구 가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배려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서로 돕는 공동체여야만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일에 교회가 앞장서서 본을 보이게 하셔서 사회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한동안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을 통하여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다시는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생명사랑 공동체를 세워주신 지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고 연단하셔서 작으나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좋은 목회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1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의 새 역사를 잘 준비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신실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안식기간에 들어가는 한문독 담임 목사로 하여금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시고 제2기 담임 목사의 사역을 알차게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리당회장으로 수고할 육성한 부목사를 비롯하여 강미희 전도사와 송실 전도사에게도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온 교우들이 함께 협력하여 담임 목사의 빈자리를 넉넉히 채우고도 남음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이 나라의 국민들이 실망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돌아보는 일이 우선일 텐데 이 일은 뒷전으로 하고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 마련에 몰두하며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려는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볼 때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자에게 참된 깨달음을 주셔서 여론을 무시하거나 이단 사설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며 오만과 불통과 독단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존중하며 섬기는 참된 정치인이 되게 하소서. 국민들이 깨어 있어서 더 이상 거짓 뉴스에 속지 않으며 불의와 맞서고 정의와 평화를 지켜내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수많은 환우들과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에게 주여 오시옵소서. 전쟁의 포연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주여 오시옵소서. 군부 독재와 생명을 걸고 맞서 싸우는 미얀마 민주 시민들에게 주여 오시옵소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망해자실 한숨 짓는 동해안 주민들에게 주여 오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전국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기 원하오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역대지하 26장 3절에서 5절, 시편 94편 1절에서 7절, 누가복음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먼저 역대지하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16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다 같이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셨다. 아멘. 다음은 시편 94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빛으로 나타나십시오.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일어나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을 내리십시오. 주님,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겠습니까? 사악한 자들이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이 모두 다 거드름을 피웁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님이 택하신 민족을 괴롭힙니다. 그들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며 다 같이 주가 못 본다. 야곱의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다 하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제목으로 찬양대의 버추얼 카이어 부활절 특송이 있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오
복수하시는 하나님, 빛으로 나타나소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 찬양을 준비하신 성가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대 버추얼 콰이어만 들으면 아마 우리 교회가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많이 쓰셨습니다. 내일부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폐지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라든가 영업시간 제한 등이 모두 풀립니다. 집회와 예배 거리두기도 모두 해제됩니다. 다만 그 실내에서 음식을 먹는 그것은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렸다가 4월 25일부터 가능해집니다. 제일 관심사가 마스크를 쓰느냐 벗느냐 하는 것인데요. 아마 당분간은 계속해서 마스크는 써야 될 것 같고, 한 2주 정도 그 추이를 바라본 다음에 야외에서는 마스크도 벗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바이러스가 출현한다든지 또 하루에 몇십만씩 나오는 대규모 유행이 생기지 않는 이상 이제 우리들의 일상은 조금씩 회복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 교우들, 지난 2년간 그 어려운 시절 참으로 잘 견디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정말 힘들어했고 또 우리들도 때때로 좀 지쳤었지만, 그래도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잘 극복해 왔습니다. 지하 예배당을 탈출해서 작지만 우리들의 예배 공간을 마련했고, 또 새롭게 시작한 온라인 선교와 목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국 각지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기장 목회자 양성 후원 통장을 통해서 지금 3명의 전임 목회자와 한 분의 파트타임 목회자가 안정적으로 목회할 수 있는 구조를 정착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자체를 종식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일상 회복이 가능해지면 기존처럼 우리의 생명사랑교회 목회는 훨씬 더 다양해질 것이고,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이제 더욱더 활발한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한 걸음 내딛는다는 거, 즉 그렇게 진보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시절에도 성숙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변하는 세상을 따라잡기도 힘든 그런 시절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대단한 의지와 결심과 또 실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2년의 세월을 결코 헛되게 보내지 않았고, 위기 가운데서도 한 걸음 나아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는 더욱더 성큼성큼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때로 넘어지기도 하겠고, 또 꺾이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한 걸음 걷는 것이 버겁다, 그렇게 느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죽음의 어두운 그 그늘을 뚫고 일어나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 즉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를 다시 일으키셨다 하는 이 선포는 초기부터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핵심적 진리의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님의 날,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로 지킨다는 것 자체가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대다수 교인들은 아마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어떤 시신의 변화를 일으키셔서 기적적으로 무덤을 텅 비게 한 그런 물리적 사건으로 부활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만약 우리가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 안을 촬영한다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세마포를 벗으시고 머리에 감쌌던 수건을 한쪽에 잘 개켜두던 그런 장면들을 촬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이고,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극복하시고 다시 사셨듯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내세의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들은 부활의 믿음이야말로 다른 종교와 견줄 수도 없는 그리스도교의 위대한 신앙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셨고 또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먹을 것이 좀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또 드시기도 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직접 제자들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시기도 했던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든 그 자리에 있으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공적 사건이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성서의 또 다른 부활 본문들은 예수님을 다른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서에서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또 누가복음서에서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과 한참 대화를 나눴지만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서 2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또 앞서 말한 누가복음서 그 엠마오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이번에는 호련히 사라지십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의 몸은 우리가 이전에 알던 몸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또 성서의 여러 장면 속에서 부활한 예수님의 몸이 이전 몸과 다를 것이라고 얘기하는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이전의 예수님과 일종의 연속선상에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전혀 다른 불연속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활은 무엇일까요? 만약 미래의 어느 날 예루살렘 언덕 어딘가에서 고고학자들이 예수님의 유골함을 발견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의 부활 신앙은 끝장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교의 핵심이라고 했던 것이 무너졌으니 이제 그리스도교도 사라지고 말까요? 첫 제자들이 전해주었던 그 부활절의 진실에 가까이 가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활을 이해하는 핵심은 부활절 아침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주목하면서 사실을 따져보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첫 제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떻게 다가온 것인지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미궁 속으로 우리들을 빠지게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지니는 의미는 명확하게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가 말하는 부활, 그리고 신약 선서 문헌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했던 부활 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그 핵심적 의미를 밝힐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부활신앙이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예수님의 유골이 발견되고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 예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현존, 즉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둘째, 부활이 지니는 의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한 명이거나 배우자 또는 정말 소중했던 친구를 잃은 사람 가운데 한 절반 정도의 사람이 다시 그 사람을 생생하게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한 번쯤은 한다고 합니다. 그런 체험은 죽은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 아직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강렬한 체험입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사람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거나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계시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한 명의 랍비가 아닙니다. 나사렛 청년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자나 지혜 교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되십니다. 즉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을 믿느냐 하는 물음은 누가 우리의 참된 주인인가? 무엇이 인생의 궁극적 의미이며 대답인가 하는 물음으로 재서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에게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예수가 주님이시다 하는 고백은 당시 예수를 처형한 로마 제국의 지배자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왕들, 권력자들, 주인 행세하는 것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가장 권위 있는 세력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은 다른 모든 주인들, 다른 모든 지배자와 권력자들을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그 사람들에 맞서서 저항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예수님은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 경비대에 의해서 붙잡혀 가셨을 때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마저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세상 권력은 그만큼 막강하고 두려움을 자아내게 합니다. 실제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순사의 총칼 앞에 굴복해야 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섰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국민과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릅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용기를 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육신을 죽일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 자체를 저 무서운 지옥불에 내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이제 세상에 대한 모든 두려움은 다 없애버립니다. 부활신앙이 이런 것이라면 예수님이야말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오늘날 무엇을 거부하고 어떤 권력에 저항해야 할까요? 부활신앙이 단순히 내세의 영생을 확보하는 것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과 무관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죽은 사람의 소생과 내세를 부정하는 합리적이고 현대적인 사람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어떤 설득력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부활이 단순히 영생을 보장하는 그런 의미만 지닌 것이라면 그것은 언제든지 인간의 욕망, 즉 무한히 살고 싶은 그 욕망의 투영으로만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에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모든 율법의 핵심 정신이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세상 권력이나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투신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이웃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께서 친구하셨던 그 이웃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그래서 죄인으로까지 낙인 찍혔던 그 사람들과 우리는 친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 문화적으로 정결법을 어긴다고 하면서 배제했던 그런 사람들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불의한 자에게도 햇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처럼 그 사랑을 본받아서 원수도 사랑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때는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당하기 일쑤이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진리와 정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진리와 정의를 향해 외치다가 박해를 받는다면 그러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라도 정말 서로 끈끈하게 사랑함으로써 이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에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 것인지를 보여주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랑과 평화가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사랑 대신 혐오를 부추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생명을 함부로 유린하는 세력과 싸우는 삶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모두가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방해하는 자들과 우리는 힘껏 맞서 싸워야 합니다. 자신만 잘 살면 그만이라고 하는 자기중심적 생각, 권력을 차지하고 자신들에게만 유리하도록 모든 것을 재편하려는 그 지배자들의 추악한 계획과 음모, 돈이면 다 된다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사람과 모든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천박한 자본주의 정신, 이 모두가 오늘날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려는 자들이 맞서 싸워야 할, 그리고 저항하고 극복해야 할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수하시는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죠. 아낌없이 베푸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분명히 주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주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다음 이어가는 말이 신기합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빛으로 나타나십시오. 복수가 빛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수가 언제 빛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불의한 세력이 물러가고 정의가 승리할 때입니다. 부패한 세력들이 사라지고 진실한 사람들의 권리가 다시 회복될 때입니다.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투기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검찰이나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정당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때입니다. 법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때, 그때 복수가 참된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사랑으로만 가득하고 그래서 서로를 용서하고 화평하게 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세상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고 법 위에 서서 제 맘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힘을 합치고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착하고 선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못살게 군다면, 그 거대한 권력자들의 카르텔 속에서 일반 개개인들이 옴짝달싹 할 수 없다면, 그래서 계속해서 피해를 당하면서 피해자로 살 수밖에 없다면, 그때 누가 이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사람 앞에서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용서라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주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는 놈들을 벌하기 위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면서도 주가 못 본다. 야곱의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다. 이렇게 비아냥대는 인간들을 벌하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어둠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타납니다. 복수가 원한의 안갚음으로 계속되는 피의 복수를 계속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정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위대한 영혼, 즉 마하트마라고 불렸던 간디 선생은 국가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7가지 사회악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원칙이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상업,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입니다. 부활절 아침, 이제 코로나를 뒤로 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가는 이때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진실과 아름다움, 선한 것들이 부활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원칙이 있는 정치, 진실한 땀방울로 얻는 부유함, 모두 함께 즐기는 기쁨, 본이 되는 교육, 공정하고 정직한 상업,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과학, 사랑과 희생으로 거룩함을 간직하는 종교가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서에는 우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우시야는 16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라섭니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기에 이 우시야는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올바른 정치를 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훗날 우시야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기가 잘됐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제 교만해져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켤 수 있는 분향단에 불을 피우려고 합니다. 법을 어깁니다. 율법 위에 자신을 세웁니다. 제사장들이 경고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런 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이마에 피부병이 생겨서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합니다. 만약 스가랴 같은 이가 계속 우시야 곁에 있었다면 아마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스가랴 같은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주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매개자가 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빛이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빛이 됩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빛으로 나타나시니 우리 또한 언제 어디서나 빛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한계를 넘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승리요,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따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세상 끝날까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167장 즐겁도다 이날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힘차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부활을 증언하는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빛으로 드러나게 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친교가 부활하신 예수를 따라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전국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어두운 그늘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지난번 우리 나홍민 교우에 이어서 이제 또 황아람 교우도 내일 또 군에 입대합니다. 예, 우리 황아람 교우의 인사말을 좀 같이 듣고 제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황아람입니다. 제가 이제 18일 날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되는데 이제 1년 6개월 동안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몸과 마음 잘 챙기고 자기 발전할 수 있는 시간 가지면서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준원이도 이제 곧 있으면 군 입대를 하는데 그 친구들에게도 진짜 응원의 말을 보내고 싶고 하여튼 잘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황아람 교우라고 제가 말하지만 제가 우리 생명사랑교회 부임했을 때 우리 하람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어린애들이었는데 많은 친구들 데리고 와서 함께 공도 차고 그런 참 시간들을 보냈는데 벌써 이렇게 장성해서 군대를 간다고 하니까 또한 만감이 교차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일원으로서 국방의 임무를 또 다 해야 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기를 우리 모두 응원해주고 또 적당한 때에 저희가 다 같이 한번 면회도 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함께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군에 가는 황아람 교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에서 나고 자라고 큰 우리 황아람 교우가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정말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남북한이 화해를 하고 통일을 해서 이제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늘 바라면서도 또한 지금 이렇게 군에 갈 수밖에 없는 현실 또한 우리의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특별히 새롭고 낯선 체험들이 계속 될 수도 있고 또 군사훈련 받는 모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곳에서도 또한 사람들끼리의 관계와 또 다양한 배움의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을 능히 견뎌내고 이겨내고 또 잘 적응할 우리 황아람 교회에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교우들이 늘 기도로서 그리고 또 편지로서 또 다양한 관계로서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 돌아온 날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곁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김과 알림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쿠키와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온라인 성도님들께는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전교인이 함께하는 플로깅을 합니다. 중랑천에서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입니다. 가능한 교우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친환경 칫솔 치약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교육부 대면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10주년을 맞아 교회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교우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예배당 뒤편에 비치된 설문지를 작성하셔서 교역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SNS를 통해서 공유하는 온라인 설문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교우가 아니시더라도 생명사랑교회 예배와 활동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 금식헌금은 북한 어린이 돕기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명랑 썰전이 있습니다. 돈룩업이라는 영화를 보고 환경을 주제로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오후 3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과 함께 연대합니다. 장소는 마로니에 공원이고 온라인으로도 동시 진행됩니다. 18일 월요일 황아람 교우가 군에 입대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 직후에 1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는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배 영상에 들어가는 교우 소개 녹화와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녹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사랑 CR 미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3년차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모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자는 18일 정정숙 권사님, 24일 이현재 교우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삶에 힘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